할렐루야. 9월 1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인 만큼 편지 형식의 인사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문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이러한 반복된 표현은 어색함을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러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적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이러한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시작 문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독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합니다. 인사말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죠. 왜 이러한 변호가 필요했는지, 나는 사도다,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맞다, 이러한 변호가 왜 필요했는지 이후의 다른 본문들, 갈라디아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권 논쟁에 휩싸이기 쉬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당대의 엘리트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같이 시골 어부 출신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로 많은 공부와 학식을 쌓으며 앞길이 창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젊은이. 여러분, 그러한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은 이 사실을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성경적 지식과 학식을 통해 신약 성경의 다수를 적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의 학식과 출신 배경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방해가 된 측면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권 논쟁이요. 여러분, 사도라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었던 제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에 사도 바울은 부합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부활의 구주이심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서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해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논쟁에 쉽게 휩싸일 수밖에 없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도와 부르심과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통해 직접 세우심을 받은 자신의 사도권을 반복적으로 교회 앞에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측면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라는 명제를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권 논쟁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사도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권이 부정될 때 그가 전한 모든 말씀의 권위, 가르침의 모든 내용의 권위 또한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라는 사실로 인하여 그가 전한 복음이, 그가 전한 가르침들이 다 권위를 잃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이 사도권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논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준비된 자여서 바울을 택했다라는 생각보다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가 먼저여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 사도권의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핍박했었던 자를 예수님은 택하여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택하여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길 원하셔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준비된 자의 표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사도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떠한 사도보다 자격 없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변호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이 하나로 묶여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사도의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자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은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했었던 자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어떠한 조건과 가능성, 어떠한 자격도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일이요. 여러분, 그렇기에 그는요,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불가치화를 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감사와 칭찬의 말은요,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서론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서신보다도 강한 어조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불붙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꾸짖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현재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여기며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당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 자격, 모습을 갖춰야 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사용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사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가장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 나의 삶의 사명, 나의 삶의 가치,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정체성,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 나의 자격,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나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어떠한 나의 자격과 조건과 가능성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가능성, 어떠한 환경과 갖추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임을, 나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내 삶의 정황과 상황들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중보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